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는 아주 그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 그러죠. 오늘 말씀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죠. 그래서 구약에는 농부 대신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사야 5장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5장. 이사야 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마음으로 여기시는지가 나옵니다. 자, 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럽니다. 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내로다. 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 다음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아주 좋은 포도나무. 그런데 거기에 망대도 세우고 술틀, 포도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 포도를 짓이겨 밟아서 거기서 이제 포도즙을 짜서 저장을 하면 이제 그 통에 저장을 하면 이제 그게 포도주가 되죠. 오래되면. 그래서 이제 포도를 밟고 내리는 그 틀, 그게 이제 포도원에 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도 오래된 포도원 이스라엘에 가면 그 포도의 이 틀이 이렇게 있죠. 돌로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이 내려올 수 있도록 포도즙이.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기름진 산에 포도를 심었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이 이스라엘이 뭘 맺었다고 그럽니까?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랬던 것은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원했지만 포도나무가 다 이상하게 되고 삐뚤어져서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에게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새롭게 계시하시는데 그게 뭐냐?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스라엘은 이미 들포도를 맺고 포도나무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서 이제부터는 열매를 맺는 시대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그래서 우리는 가지인데 여러분 그 포도나무는 넝쿨과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고 또 가지를 접붙이는 거죠. 가지를 접붙이면 이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나무에 들포도나무 같이 종자가 안 좋은 것들도 접붙이면 좋은 포도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포도나무의 아주 매력이죠. 포도나무는 넝쿨과라서 우리나라에도 전에 기네스북에 나왔습니다. 이 포도나무 하나가 넝쿨을 뻗어가지고 막 뻗쳐나가는데 포도나무 한 그루에 5,500송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포도송이가 열린 거죠. 이게 뻗어서 계속 가는데 뭐 농장 하나 밭을 뭐 다 덮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포도나무는 잘만 뻗어나가면 거기에 접붙이기만 잘하면 뻗어나갈 수 있는 게 포도나무입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제 참된 이스라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이전에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파산하고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딱딱해져서 다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할 상태로 전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가 농부다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살 길은 뭐냐?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로서의 부름을 받아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접붙여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접붙여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자, 결국 아버지께서 포도나무에게, 농부가 포도나무를 통하여 접붙이는 가지에게 바라는 건 뭐냐?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좋은 열매 맺기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럼 좋은 열매는 어떻게 맺느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느냐는 거죠. 중요한 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이 말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삶,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좋은 포도나무에게 접붙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접붙이고 난 이후에는 가지를 얼마나 깨끗하게 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무로부터 영양분이 이제 들어오면 이 가지가 이제 잔가지들이 뻗어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잔가지 뻗어나가는 대로 그냥 놔두면, 그냥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그냥 사방에 영양분이 퍼져서 이렇게 조금씩 열매가 맺는 거죠. 그러지 말고 잔가지들은 다 치고 정말 열매 맺어야 할 곳에 집중하게 해서 거기서 열매를 크고 맛있게 탐스럽게 주렁주렁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가지를 치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뭐냐? 그 안에 거하며 그 말씀으로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4절에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접붙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의 잔가지들을 쳐내는 작업을 뭐라 그러냐?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자, 예수 안에 거하려면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분의 뜻대로 내 삶을 재조정하며 순종하며 가지치기를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선으로,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안에 거하는 거죠. 자,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가지가 4절 중반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열매 맺음은 윤리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 깨끗하게 살아야지. 예수님은 믿으면 똑바로 살아야지. 물론 그런 우리의 의지와 마음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의지만으로는 절대 맺을 수 없는 게 열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는다는 건 뭐냐? 여러분, 이게 붙어 있으면 생명의 수액이 흘러 들어가면서 가지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 가지가 살아나야 열매를 맺는 거죠. 내 영혼이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절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 붙들고 걸음걸음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예수 안에서 생명의 관계를 유지할 때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꿈틀대며 내가 막 가지를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는 건 뭐냐? 그분의 말씀에 따라 가지치기만 좀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고 내가 주 앞에 일어나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갖고 순종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치기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가지치기를 하면 이제 정말 열매 맺어야 할 곳에 내 삶의 에너지와 자원이 집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삶이 단순합니다. 세상 사람은 복잡하죠.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보다 그 마음과 중심이 단순해지죠. 주님밖에 없거든요. 다른 것도 하긴 하지만 오직 그 중심이 주님을 향해 딱 가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 동행하고 나머지는 그 밑에 이제 다 속한 거죠. 자,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고 5절에 너희는 가지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가지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늘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주님 옷자락 붙들고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연합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요. 그가 내 안에, He is in me. 그죠? 내가 그 안에, I am in him. 그 안에, 이걸 뭐라 그러냐? 상호 내주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딱 연합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낸다. 예수의 생명이 풍성하게 흘러가며 가지와 포도나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항상 이제 가지에 접붙였으니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맺어야지. 가지에 접붙이면요, 생명이 올라오고 열매는 열매 스스로 노력해서 절대 맺을 수가 없죠. 열매는 생장의 요건이 잘 되면 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리고 나무를 통해 공급되는 영양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게 열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열매를 맺을 때 가지치게 해주는 거예요. 가지를 깨끗하게.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은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이 맺게 하셔야 맺는 겁니다.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건 뭐냐? 주님께 붙어 있다 보면 이게 이제 쭉 뽑아 오면서 맺어지게 되는 거죠.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그러니까 주님 곁에, 주님 안에, 주님 위에, 주님과 함께, 주님 아래, 주님 뒤에 딱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잘라져서 결국 시들시들해서 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쏘시개로 쓴다는 거죠. 사람의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 안에 열매를 맺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불쏘시개로 쓰임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럽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자,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요거를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는데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건 그 말씀이 머물게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자, 그렇게 되면 내 생각과 마음도 주님의 뜻과 점점 일치하게 되죠. 자, 그러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자, 이렇게 되면 나의 원도, 나의 소망도 주님의 말씀 안에 갖게 되는 소망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이루시라 하시리라 그러죠. 8절에 더 나아가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건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도 열매를 많이 맺어야겠지만 더 큰 목적은 뭐냐? 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열매가 많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평생에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주렁주렁 많이 맺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많이 맺으셔야 돼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자, 여러분, 우리 어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헤세드를 경험한 자, 하시림, 경건하고 거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이웃을 향하여 거룩하게, 다른 말로 하면 이웃을 아주 파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이걸 다른 표현으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죠. 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도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럼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표현을 뭘로 하느냐?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것.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어디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 그냥 말씀을 생각하는 정도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내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때는 내가 악쓰고 지키는 게 아니라 생명의 수액이 흘러오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자, 이건 뭐냐?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받는 그 기쁨,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기쁨,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충만한데 이 기쁨을 너희도 누리며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그렇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은 사실 이제 예수님의 핵심적인 계명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토록 파격적으로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죠. 아주 파격적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친구라고 해주세요.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할 때 나의 친구, my friend 이렇게 되죠. 여러분, 우리말로 나의 친구라는 말과 영어로 my friend는 어감이 다릅니다. 아주 다정하게 나와 뜻을 함께하는 동지라는 그런 어감이 강하게 있죠. 나의 친구라. 이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종은 주인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알지를 못하는데 친구는 알지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이제 비밀을 나누는 관계가 된 겁니다. 종한테는 비밀을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주님의 비밀을 많이 알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은사를 더 깊이 알고 그분의 지혜를 더 깊이 알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친구다. 그러죠.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친구를 사귀려면 잘 가려 사귀어야 했죠. 또 선생님을 택하려면 제자들이 여러 선생님을 보고 비교하다가 탁 택한 겁니다. 이거를 적용하면 우리 교회를 나오기 전에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막 내가 택한 것 같죠. 근데 와서 보니 내가 택한 게 아니요. 주님이 나를 택해서 이곳으로 보내십니다. 어떤 분은 차 타고 지나가다가 계속 마음이 생각나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근데 차 타고 가면 꼭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간단 말이죠.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갈까? 그러니까 마음에 어디를 가냐? 지나가다 늘 보던 데를 가지. 그리고서는 지나가다가 여기를 그냥 온 거예요. 여러분이 참 놀라운 일이죠. 내가 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나를 택해서 여기에 세우셨습니까? 16절에 보면 이는 너희로 가서 무엇을 맺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친구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구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다 주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그 하늘의 은총과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열매를 경험하고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하시고 십자가 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죠. 자, 이제 위기와 환란이 닥쳐올 텐데 그래도 너희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감옥에 배반해서 내보내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뭐냐? 열매를 맺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다는 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간다는 건 뭐냐? 그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열매가 우리 주변에 풍성히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고요. 더 파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구할 때 하늘의 지혜와 은총이 우리의 심령과 걸음을 든든히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따르게 하시고 주 안에 거하며 가지를 깨끗게 하며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